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0년 9월 27일 청소년부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 같이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학생들을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의 심령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한 번의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이 성장해가는 우리 청소년부 학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찬양 시간인데 여러분, 네, 예전에 전사님이 5월 달에 여러분 축복송 한번 불러준 적 있죠? 네, 곧 있으면 명절인데 우리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길 바라고요. 여러분을 좀 축복해주고 싶어서 전에 했던 축복송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짙은 안개가 가릴 때 터널을 지날 때 이 노래를 불러봅니다. 삶의 무게 힘들 때 두려움이 커질 때 이 노래를 불러봅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네. 나를 향한 놀라운 축복,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네. 나를 향한 놀라운 축복, 나를 향한 놀라운 축복. 아멘. 네, 여러분의 삶에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0장, 네, 창세기 마지막 장이죠. 50장 15절에서 21절입니다. 네, 50장 15절에서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는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었을 때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네. 한 주 잘 보내셨어요, 여러분? 네.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정말 쌀쌀한 바람이 불어오고요. 정말 하늘이 파랗고 높은 멋진 하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일상은 매일매일 반복되는 일상이지만 여러분 하늘을 바라보면 매일매일이 다른 하늘이 펼쳐지고 있거든요. 하나님 우리한테 이런 메시지를 주시는 것 같아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다. 너희들은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야 한다. 하늘이 정말 멋집니다, 여러분. 좀 가을 하늘 좀 즐기면서 이 시간들, 이 기간들 잘 이겨내길 바랍니다. 그리고 추석이죠. 곧 있으면 여러분 명절 즐겁게 보내시길 바라고요. 가족들과 만나는 시간들 안에도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지난주 말씀부터 한번 복습해 볼까요? 우리 지난주에 창세기에 기록된 야곱의 아들 요셉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배워가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는 요셉과 그의 아버지 야곱, 그의 형들이 다시 만난 사건을 봤죠. 그리고 요셉의 아버지 야곱과 그의 형제들이 애굽의 바로 왕을 만나게 됩니다. 창세기 47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네요.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요셉은 바로에게 자신의 가족들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이집트의 고센 땅에 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이 자신의 가족들과 바로 왕이 만나기 전에 어떤 일을 하죠? 왕을 만나기 전에 가족들에게 예행 연습을 시키잖아요. 그런데 흥미로웠던 점이 하나 있었죠. 요셉이 바로 왕과 자신의 가족들을 만나게 해주기 전에 이렇게 대답하세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렇게 행동하세요 하는데 그 모든 질문과 대답이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나요? 바로 고센 땅이라고 하는 땅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어요. 왜 요셉은 그렇게 고센 땅에 집착을 했을까요? 고센 땅이 어떤 땅이길래 요셉이 고센 땅에 꼭 자신의 가족들이 머물도록 그렇게 부탁을 했을까요? 대한민국에서 강남 땅쯤 됐을까요? 아니면 강남 땅이 아니면 용인의 수지 정도 되는 그런 땅이었을까요? 성경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된 것이 하나님의 작정 속에 이루어진 일임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을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창세기 15장에서 이미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게 될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잘 들어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될 텐데 나그네가 될 텐데 400년 만에 그 나라에서 나올 때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올 거야. 이렇게 출애굽 사건을 미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하신 약속의 후손들을 먼저 애굽 땅에 들어가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들이 바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야곱의 12명의 아들로 이어지는 약속의 후손들이에요. 요셉이 애굽으로 팔린 것,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것, 그리고 7년의 풍년, 7년의 흉년 모두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따라서 이 애굽의 고센 땅이라는 땅에 야곱과 그의 식구들이 살게 된 것은 모두 누구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작정 속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겨야 돼요. 왜 하필 고센이냐? 그런 것이죠. 왜 그 땅을 원했을까요? 요셉은 두 가지 점에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고센 땅은
애굽의 중심부와 거리가 먼 국경지대에 위치하고 있었어요. 한마디로 국경 지역과 가까웠기 때문에 언제든 야곱과 그의 아들들은 미련 없이 그 땅을 떠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의 땅으로 이동할 수 있는 땅이었습니다. 둘째, 이 고센 땅은 애굽의 중심부와 가까웠어요, 멀었어요? 애굽의 중심부와 멀리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문화, 특별히 종교 문화로부터 이방 신을 섬기고 우상 숭배를 하는 그 문화에서 비교적으로 덜 영향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 이유를 종합해 보면요, 고센 땅에서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거주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지키기에 유리한 땅이었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깨닫습니다.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디에 거주하는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세상을 의미하는 애굽의 한복판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애굽의 중심부는 바로 오늘날로 이 세상의 중심이겠죠.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높아지고 이 세상에서 권력을 쥐고 성공하고 이 세상에서 영원히 머물 사람들이 아니에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요셉처럼 우리를 원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애굽의 중심부와 같은 그런 역할과 자리에 보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라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이 땅에 소망을 두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말이죠. 요셉은 그걸 알았습니다. 자신은 비록 애굽의 총리로서 애굽의 중심부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코 애굽의 문화에, 이 세상의 문화에 동화되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로 왕에게 미리 할 말을 다 알려주고 가족들에게 이렇게 대답하라고 얘기해주고 고센 땅에 자신의 가족들이 머물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이 질문 속에는 우리가 이 세상의 문화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이런 질문이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는 이 세상의 문화를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무조건 수용해야 할까요? 아니면 무조건 배척해야 될까요? 두 태도 모두 올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고센 땅에 머물렀던 요셉과 그의 가족들, 야곱과 그의 아들들에게서 우리는 힌트를 얻어야 돼요. 그리스도인은요, 여러분, 이 땅의 문화와 특히 우상숭배를 너무 하기 쉬운 이 세상의 문화 속에서 일정한 거리를 둬야 됩니다. 일정한 거리. 이것이 첫 번째 원리라고 했죠. 이 세상의 가치와 문화, 사상이 아무리 여러분 화려해 보여도요, 멋진 것 같아도 그 속에 있는 본질을 꿰뚫어 보아야 합니다. 그걸 기독교적인 세계관이라고 말했죠. 우리는 이 세상의 문화에 발을 담그기 전에 한 발 떨어져서 이것이 어떤 사상과 어떤 문화에서 어떤 힘에 의해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인지 분별해야 돼요. 분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이 세상에 이런저런 문화들이 갖고 있는 것들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어떤 힘에 의한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했을 때 어떤 것이 그릇되고 왜곡된 것인지 분별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태도예요. 오늘날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기보다 우상 숭배하기가 너무 좋은 환경과 조건입니다. 애굽으로 상징하는 이 세상의 문화는요, 우리의 생각들을 혼탁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유혹하고 우리의 생각들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요소들이 아주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흐트러뜨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은 이 땅의 문화와 영향으로부터 일정한 거리두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런 것들을 분별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고센 땅은 여러분 언제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일 수 있는 애굽의 중심부와 거리가 멀리 떨어진 땅이었습니다. 그곳은 국경지대였어요. 애굽이라는 그 세상과 일정한 거리가 유지되는 곳이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머물 곳이에요. 이제 우리가 배울 오늘 본문은 창세기가 마무리되는 창세기 50장에 도달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요셉과 형들의 화해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이 화해가 참 재밌습니다. 아니, 어쩌면 너무 감동스러운 이야기인데요. 요셉의 형들이 요즘 표현으로 너무 찌질해요. 찌질한 모습을 보입니다.
창세기 50장은 여러분 아버지 야곱의 죽음으로 시작이 돼요. 아버지 야곱이 자신들의 고향으로 자신들의 조상에게 돌아갔습니다. 그토록 보고 싶었던 아들 요셉과 재회를 하게 된 야곱은 17년을 더 살다가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게 돼요. 문제는 그 뒤에 발생을 합니다. 문제가 아니라 형들의 찌질함이 그 뒤에 발생을 하죠.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난 후에 형들에게는 어떤 공포감과 두려움이 밀려오기 시작했어요. 어떤 두려움과 공포였을까요? 바로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이 자신들을 해코지하지는 않을까? 자신들에게 복수하지는 않을까? 전에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아버지가 있으니까 그나마 요셉이 참고 있었는데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우리를 향해서 복수를 하지 않을까? 바로 그런 걱정이었습니다. 너무나도 강력해진 애굽의 총리 요셉. 이제 형들에게 요셉은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이 되었어요. 그들은 요셉에게 보복을 당할까봐 극심한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약 요셉이 자신들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형들의 걱정은 일견 이해가 됩니다. 이미 형들은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두 다 가족을 꾸린 후에요. 결혼을 해서 형들은 이미 한 가족의 가장으로서 자식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형들은 자신들은 요셉에 의해서 복수를 당할 수 있지만 자신들의 자식들 걱정에 아마 더 두려움과 공포에 떨었던 것 같아요. 자기가 저지른 잘못으로 자식들까지 위험에 빠뜨렸다는 그런 자책감도 왔을 겁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요셉은 이미 감옥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억울하게 옥살이까지 했어요. 그리고 감옥에서 왕의 신하들의 꿈을 해몽해 줬는데 나가서 자신을 꺼내주겠다고 약속한 신하가 자신을 새까맣게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감옥 생활을 하죠. 만약 요셉이 여러분 복수심에 불탔던 사람이라면 지금까지 당해온 모든 억울함과 그 수치와 고생을 모두 폭발시킬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애굽의 총리였기 때문에 복수를 한다면 어떻게 해야 상대방에게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상대방을 괴롭게 할 수 있는지 권력과 힘을 쥐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살면서 얼마나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해봤습니까? 정말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해본 적이 있어요? 사람이 여러분 힘들어하는 감정 중에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감정 중에 억울한 만큼 그 스트레스 지수가 높은 것은 없다고 해요. 자신이 하지도 않은 일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여러분 고생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서 나에게 그 사람에게 복수할 수 있고 그 상황을 제압할 수 있는 힘이 주어졌다면 복수해버리고 싶은 감정이 드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있는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그래서 아마 형들의 반응은 너무 당연한 것일 거예요. 이미 자신들이 했던 일들이 요셉을 얼마나 힘들게 하고 요셉을 얼마나 고생시켰는지 아마 요셉과 얘기하면서 들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들의 잘못에 비추어 봤을 때 요셉이 자신들에게 복수를 해도 할 말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꼭 깨달으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세상의 관점이고 세상의 원리예요. 인과응보라는 말을 여러분 들어봤어요? 인과응보. 원인과 결과는 항상 서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에요. 원인이 있으면요 그에 따른 결과가 반드시 주어진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쉽습니다. 지금 형들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인과응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요 인과응보의 원리가 아닙니다. 창세기 47장에서 여러분 요셉은 이미 형들을 한번 용서했어요. 여러분 용서했다고요. 처음으로 형들에게 자신이 누군지 밝혔을 때 요셉은 이미 형들을 용서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게 된 것은 마음에 어떤 감정이 가라앉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형들이 불쌍해 보여서가 아닙니다. 아버지 야곱이 형들을 용서하라고 부탁했기 때문에 용서한 것이 아니에요. 요셉이 형들을 용서했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삶에서 일어난 모든 일이
하나님의 손길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을 요셉이 알았기 때문이에요. 요셉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무슨 말이에요? 형들이 요셉을 팔았던 것은 요셉이 형들에게 꿈자랑을 해서가 아니라 야곱이 요셉을 편애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약속의 후손들이 죽으면 안 되니까요. 굶어 죽으면 안 돼요. 이 기근에서 이겨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을 먼저 애굽으로 보내셔서 7년의 흉년과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 뒤에 있을 기근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요셉을 애굽으로 먼저 보내신 거예요. 요셉은 그래서 자신의 삶에 일어난 모든 일들이 자기 형들이 자기를 미워해서 애굽으로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을 쉽게 말해서 컨트롤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요셉의 용서는 피해자로서 마음이 치유되고 감정이 가라앉아서 형들을 용서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으로 자신의 삶을 바라봤기 때문에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 형들이 나를 판 것은 형들이 나를 미워해서 판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기 위해서 그 모든 상황을 이용하신 것이구나 알았던 거예요. 끝으로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 마치려고 해요. 이제 저희 딸이 여러분 4살인데 요즘 퍼즐 맞추기를 하거든요. 퍼즐? 여러분 퍼즐 맞추기 알죠? 이렇게 조각조각 붙이는 거. 그런데 아이가 아직 너무 4살이고 아직 어리기 때문에 퍼즐 조각이 많은 거는 맞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많아야 퍼즐 조각이 20개 정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퍼즐 조각이 20개 정도 되면요. 전사님이 보면 전체 그림이 다 보여요. 공룡 퍼즐이거든요. 그래서 공룡의 얼굴, 다리, 팔, 뭐 이렇게 손톱, 발톱, 꼬리 이런 대략의 그림이 전사님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퍼즐들을 쉽게 맞출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전체 그림을 알고 있으니까. 제가 쉽게 맞추면 제 딸아이가 경이로운 눈빛으로 우리 아빠 최고 이러면서 쳐다봐요. 그리고 때로는 나도 할 줄 알아 이러고 자기가 뭐 맞춰보려고 하는데 그 20개도 4살 어린아이한테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 딸아이는 전체 그림을 모르거든요. 전체 그림을 볼 줄 몰라요. 여기서 힌트를 드릴게요, 여러분. 요셉이 형들에게 팔렸을 때 보디발의 아내에 의해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게 될 때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될 때 전체 그림을 보고 계신 분이 있었어요. 요셉은 그때그때마다 자신의 퍼즐 조각에 따라서 행동하느라 보지 못했지만 그때 전체 퍼즐 조각을 보고 계셨던 분이 계셨단 말이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지금 삶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리고 공부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낼 수 있습니다. 슬픔이 있고 고민거리가 있고 어려운 시간을 보낼 수 있어요. 그런 퍼즐 조각들을 우리 삶의 퍼즐 조각들을 하나하나 보면 이것들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전체 그림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하루하루를 퍼즐을 맞추고 계신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 삶의 퍼즐들의 전체 그림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세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바라보시면서 가을 하늘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평강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창세기 말씀을 배우면서 요셉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 삶의 조각조각들을, 퍼즐들을 그 전체 그림을 조망할 수 없습니다.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우리 삶의 모든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 조각들을 맞추고 계심을 고백합니다. 우리 학생들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저는 일일이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학생들을 찾아가 주시고 그들의 마음에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고3 학생들 이제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열심히 공부하며 노력하며 그 과정들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복잡하고 어지러울 수 있는 이 혼란스러운 상황을 우리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우리 학생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3 학생들에게 용기와 지혜와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